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믿고 손을 내밀었어요.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실 때 어떤 경우는 이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터질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주 찬찬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잔잔하게 잠잠하게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 아니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잠잠하게 역사하시든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안진뱅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안진뱅이 자신이 날 때부터 그렇게
안전뱅이로서 아직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을 할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걷고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기에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행한 일들이 아님을 분명히 말했죠. 자신들은 은도 금도 없음을 말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분명히 말했죠. 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적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또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적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난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알몸으로 떠날 자들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겸손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하게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니까 내가 이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하고 또 저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하면 부자가 되겠지.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됐죠. 그리고 이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이 분명히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놀라기만 할 뿐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12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이 일을 행한 것으로 여기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벌하셨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 왕과 군대들을 그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서 그 만나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수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기적이 사람들의 관심은 끌었지만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이제 그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봐라, 내가 참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고 해서 뭐 더 대단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능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참된 기적이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면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고 나아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로 돌이켜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실 때 아멘하고 기꺼이 즐거이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